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6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이 내려와져서 오직 성령님이 주인되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 생각, 내 감정, 뭐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근데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되었을 때에 이 상태는 지금 벙어리로 있다가 입이 튀어진 거예요. 입 벙어리가 딱 되었을 때에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약간의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아이가 탄생하고 나서 이렇게 입이 다시 혀가 풀려졌을 때에 정말 감사가 막 넘치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대언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68절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셔서 속량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백성을 돌보시는데 속량, 뭐 노예라든가 이렇게 팔려간 이들을 다시 누군가가 사서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니 속량하여 주었습니다.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장 기쁘겠어요? 그러니까는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물론 자기 아들이 지금 태어났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자기 아이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성령님의 한건적인 은혜로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아이를 탄생하게 해 주세요. 기쁩니다로 가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찬양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들이 왜 태어났어요? 그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이웃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이 오실 그 악인이든 이웃들에게 뭐 가족이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그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이웃들에게 정말 구원받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그 길, 우리가 예배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여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자예요. 구원받은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웃의 구원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분은, 우리가 높여드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오신, 그것도 뭐 돈으로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신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그 후손 그 집안의 계보 가운데 오셨죠. 그 구원의 그 능력, 그 권능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것은 사무엘 하 7장에 언약하셨죠. 이 다윗이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다윗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물론 골리앗도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신 나라를 위해서 그가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사무엘상 7장.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여지껏 아무도 내가 출애굽을 시켜줘도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천막에 살아도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에 너가 관심 있느냐? 결국은 그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이제 축복을 하시죠.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너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희 아들이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 지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떻게 영원히 가겠어요? 영원히는요. 이미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그 계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전 세우기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그는 너의 아들이 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그 솔로몬이 일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야. 하지만은 그냥 육적인 축복을 주시지만 육적인 축복은 결국에 가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그렇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래요? 집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러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해? 이제 너 아들 실제적으로 눈으로는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져서 이것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각 성도 그들의 그 죄값을 대속해서 속량하신 후에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가랴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영원한 나라로 못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고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왕이 되시면 그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성전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보좌에 앉아 있으니 그러니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만 잔뜩 신경 쓰고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높아지고 인정받고 살 것이냐로만 마음 먹으니 그러니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전을 세우는 다윗과 같이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시길 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찬송하리라보다 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니. 오늘 새벽에 밤에 이렇게 제가 한 두 번, 한 번, 두 번은 깨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 대한 긴장이 늘 있어요. 근데 금요 철야 때는요. 그날 이제 끝나고 잘 때는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안 깨요. 그런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또 이게 혹시나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면은 항상 제가 시계를 차니까 시계를 항상 봐요. 지금 몇 분인가? 아, 1시간 남았구나. 아, 아직 2시간 남았구나. 이러고 자거든요. 이거는 새벽 예배의 긴장이 아마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긴장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벨소리 못 들을까 봐. 이것도 있고 이제 말씀을 새벽에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아직 이게 시간이 한 2시간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아직 2시간 잘 수 있네요. 그리고 자는데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다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제가 구원을 받다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과거에는 전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성령의 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제 안에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그때 이제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냥 감사밖에. 왜냐하면 밤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또 보고 그러고 자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서 하나님을 찬양 그래 우리가 찬양하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이 속량 대속의 은혜밖에 없지 십자가밖에 없지 이것이면 다지 하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잤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성경을 보고 자는 건 은혜인 것 같아요. 꿈에서도 밤중에서도 늘 이 내 영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잘 수 있는 것 같아서 밤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한 절이라도 묵상하든지 뭐 읽든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밤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도 중간중간 깨도 체크해 보면은 아주 깊은 잠을 자요. 그래서 아주 깊은 잠 자는 것이 이렇게 늘 깊게 자기 때문에 중간에 깨든지 좀 잠량이 작아도 항상 밑에는 점수는 높아도 잠을 조금 잡니다라고 되어 있어도 깊은 잠을 주님께서 자게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심차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다. 약속하셨다는 거,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사울이 왕이었는데 교만해 갖고 그저 그냥 세상 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잘 살까 했던 그는 멸망당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그 계보를 타고 오시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저 제일 1순위는 주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요 70절에 이어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래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원수가 이웃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고 산다면 이것은 구약에서 아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그저 나라, 이 나라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웃은 다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 사단인 줄 믿습니다. 사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사단이 와서 딱 시험하잖아요. 이것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란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 원수가 늘 자꾸 무엇이요? 현실을 보게 해요. 현실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넘어지는 거 힘든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엇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내 편안함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원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이 내려오시는 그네가 또 이어서 7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죠. 이제 성전 세울 거야 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축복의 그 길을 말씀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순종하고 왔어요. 그러고 났을 때 정말 100세에 자녀가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그런데요 자녀가 별과 같이 많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이삭 주셨어요. 이삭. 그런데 별과 같이 많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지금 너 자녀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그러면 10명이라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 하나 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하나 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온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너가 그들의 그 영적인 아버지가 될 거야.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게 뭐가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것을 육으로 그동안의 기복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줬잖아요. 그 계보를 이어가니까 100세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이 뭐 너무 그냥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땅에 발을 닿고 다니질 못하게 할 정도로 그냥 물고 빨고 하지 않겠어요. 100세에 아이를 못 갖다가 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그 감사 찬양이 넘쳐요. 아들을 줬기 때문에. 그래 이 아들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이 마음은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는 그렇게 즉각 순종했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뜸들였다가는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과거에는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아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늘 좋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나이도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좀 잘 살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냐 이거를 테스트하는데 가장 귀한 거 이거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 다윗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가 아니라 아들보다 내 말을 더 순종하고 따르고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새벽까지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바치러 올라가는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러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좀 더 지체했다가는 못 드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말씀 받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붙잡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올라오지 않게끔, 내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끔. 그래서 빨리 딱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밤 12시에 일어나서 '안 되겠다. 오늘 넘겼다가는 이거 나는 그냥 편한 인생을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하게 갈 것 같아.' 그래서요 12시가 됐는데 발딱 일어나 갖고 간 거예요. '이거 내일 가면은 그냥 편하게 가겠다. 내가 십자가 이거 내려놓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밤중에 어머니 방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잠자시는데 깨운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밤에 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애 깨워 갖고서는 그러고서 무슨 밤에 잠을 자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워 가지고서는 그냥 빨리 갈등하지 않으려고 그냥 빨리 순종하려고 간 거죠. 그냥 이거는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내 제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 씨가 누구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계보가 흘러가지만 1차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너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성경은요 다 예수님께 초점인 거예요. 다 예수님. 그리고 세림주로 오실 예수님. 다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 왜냐하면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거기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 사랑은 정말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그래도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순종을 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전에는 순종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걸 사랑하면요 다 타협해요. 요 정도만 하면 돼. 다 타협하죠. 그러나 내 안에 우상이 딱 사라지고 났을 때는 무조건 순종이 돼요. 무조건.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테스트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누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 우상 다 내려놓은 거고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다음에 누가 최고로 사랑했어요? 다윗이. 다윗이 성전을 세운데 내가 나와 함께하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 세우는데 힘을 쓰는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74절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마귀에게서 우리가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우리의 삶은 성결인 거야.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야. 거룩이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거룩한 게 말씀대로 성결하게 정말 죄와 싸우면서 그래서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잖아요. 의로 하나님의 뜻 선함을 행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나라가 세우고 그의 의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거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성결 오직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의 뜻, 용서와 사랑,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셨도다. 아멘. 그냥 주님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러나 주님도요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마지막 순간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쉽게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는지 땀이 찔찔 흘리는데 거기에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지옥불에 던질 수는 없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이 얼마나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실 때도요.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그 고통, 마귀의 그 정말 죽이는 그 사망의 공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공포 속에서 마귀가요, 왜냐하면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마귀가요 그냥 완전히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주님이요 죽었어요.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물론 신으로 오셨지만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죄만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요. 그냥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주님처럼 따라가면은 주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죽을 때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렇지만 죽음 앞에 있을 때요. 저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있을 것이다.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마귀가 공격할 거예요. 그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임종 예배하면서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게 마귀의 공격을 쫓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셔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는 임종 예배, 왜냐하면은 마귀가 마지막까지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우리 주의 성령님이 계시다해도 마지막까지. 그러니 끝까지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밤에 자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유언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게 라고 이렇게 유언하시고, 정말 복음 전하시고 복음의 유언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꼭 와야 된다 하시면서,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데려갈 때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사실은 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잠잘 때 그냥 돌아가시는 거는 좀 외롭잖아요. 가족 다 있을 때 하고서는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딱 천국 간다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 마지막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그래도 하여튼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주셨으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76절에 이 아이여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계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지금 요한 이 사가랴가 지금 아이 낳고 나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예언하고 계속 제물로 오신 것을 예언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 요한은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인간 선지자라는 거예요. 인간이다.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저 준비하는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받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예요. 주님만 그래서 임하시면은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요한은 무엇을 하냐? 죄 사함을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아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 촉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못 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세요. 나 죄 안 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조명이 돼야 돼.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십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다 그래요. 내가 친정엄마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시냐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또 받는구나를 알았어요. 그거 회개해야지. 아니 목사님은 시어머니를 저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조명됐으면 그러면 나는 친정엄마도 지금 못 사랑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듣기 싫다고 나가겠대요. 듣기 싫다고. 그러니 마귀는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해서 구원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요 지금 시어머니, 부모님 엄청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은요 이 말씀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그러니 회개가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걸 듣기 싫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기도해요. 그 집사님 다시 와서 정말 부모님 사랑하고 좀 시어머님 사랑하고 왜냐면 다 예수님을 안 믿거든. 친정부모 시부모 다 믿는데 그런데 그냥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가 마음이 다시 이 말씀이 쟁쟁쟁 들려서 다시 돌아와서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본인의 구원이 돼야 이제 이웃의 구원이 되니까. 그래서 본인의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 아직. 그래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건데 이거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본인이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웃의 구원까지 못 가. 정확하게 내 구원이 돼야 이웃의 구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크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로써 돋는 해가 예수님 해처럼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이다라고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 죄값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그늘에 앉아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저 그 주님의 앞에 길을 인도하는 인도가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돋는 해가 임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이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또 절절절거리고 막 이럴 건데 이 입을 통해서 이 벙어리를 딱 만들었다가 이 부정적이게 못하고 딱 입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이 아들은 그저 선지자 인간일 뿐이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뿐이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진리만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냥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다. 평강 이것은 에이레네요. 하나님 하나되다. 다시 하나되다. 하나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되고 우리의 길을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막 천사가 임해서 아이가 날 거라고 태문이 지금 닫혔는데 기적같이 갑자기 애를 낳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찌 됐고 막 얼마나 막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이 아이는 그냥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속량 대속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찬양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니 80절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는 거예요.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어서요? 빈들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 왜 이래? 얼마나 벌벌벌벌 떨 텐데 지금 이 아이를 막 너무 사랑해 가지고 그런데요. 빈들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예언하지 않는다면요. 이 부모가 말려. 너 왜 그러냐? 너 왜 추운데 왜 거기서 그러고 사냐? 이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그러고 사냐? 말려 못하게 해요. 절대 못하게 해요. 근데 빈들에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이 빈들이 광야라는 뜻인데요. 다른 해석으로는요. 이 원어로 보니까 고독하다, 외롭다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에서 그냥 놀고 먹고 막 이응청망청 하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고독하게 또 외롭게 그냥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가 오직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하고의 날마다 독대하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나라에서 그냥 있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광야에서 그냥 교회에서 살고 그냥 세상에 들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반짝반짝한 세상이 즐겁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교회에 모이기로 힘쓰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가족들하고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결핍이 있지만 먹을 것도 없지만 또 평안한 그런 삶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요한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힘쓰고 좀 세상과 절제하며 단절하며 교회 나오게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